기도함으로 9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 되게 하시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깊이 위해주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서로를 그렇게 돌봐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작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장이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를, 작은 진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상을 이루어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멈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는 진행되고 움직여 나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아버지께서 기억하시며 또 새로운 공간을 임대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또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드러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 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두 번째 애굽행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더 몇 장까지 있으니까요. 10절에서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을 갔다 왔을 것이다 라는 유다의 말에 따르면 곡식은 이미 굉장히 떨어져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놓여 있었던 거죠.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하는 문제와 저번에 양식값이 자기들의 그 꾸러미에 들어있었던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매우 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은 가야 하고 아버지는 막내를 보냈다가 막내마저 죽을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을 설득한 사람은 이번에는 유다였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 요셉이죠. 그 사람이 막내와 함께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막내를 데려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눈에는, 그러니까 유다가 간곡하게 아버지를 설득한 이유는 먹지 못해 죽어가는 다른 자녀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야곱의 눈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만 보였지만 유다의 눈에는 굶어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또 다른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생명을 건 호소에 아버지 야곱도 설득이 되어 베냐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어떤 결단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유다의 결단 속에서 또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말하는 야곱의 결단 속에서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했던 그 동일한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형제들의 변화를 볼 수 있죠.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할 때 형제들이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르우벤은 예외였지만 요셉을 죽이는 일에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을 죽이는 일에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베냐민을 감싸 도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요셉처럼 베냐민을 죽여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명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났고요. 이 일에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연약한 자들의 생명을 보고 나서야 이 형제들은 우리가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 형제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갈등은 최고주의였습니다. 서로 자기가 최고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 죽음과 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에게서도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서도 그 희생적 죽음을 그 형제들이 보면서 형제를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었던 이 형제들이 이제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 하나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적 죽음을 보면서 죽어가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대우받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셨던 그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 때문에 계속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희생 때문에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먹고 살기 좋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호를 임대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다들 오면 너무나 좋을 텐데 가끔씩 토요일이나 주일에 사람 별로 없을 때 한 번씩 왔다 가십시오. 왔다 가서 보시면 정말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빌릴 수 없는 것이 맞아요. 안 빌리는 것이 맞습니다.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 공간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저 장소를 임대한 겁니다. 그리고 저 장소가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인테리어 업자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교인들이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치우는 거, 청소하는 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떼어내고 새롭게 다는 거, 그리고 뭐 전기 작업, 뭐 문 뚫고 썬팅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우리 교인들 손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감당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공간을 통해서 더 연약한 자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고, 객관적인 상황은 사실 계산을 해보면 빌리지 않는 것이 맞지만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희생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는 희생 때문에 계속 하나가 되어가고 아름다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역시 그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 잘못한 사람이 인정하면 되지만 사실은 복음을 더 알고 예수님께 많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교회 갈등이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용납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희생이 있다고 해서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14절에서 야곱이 최종적으로 의지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는 엄마의 뱃속, 뭐 우리는 보통 태라고 번역한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모든 사랑을 다하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그리고 70명에 이르는 더 많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막내 아들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바랬던 마음이 바로 그 은혜, 그 어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생명이 살기를,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태어나기를, 또 생명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처럼 야곱에게도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만큼 야곱도 자식을 포기하면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희생하며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라. 너희가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를 원한다면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하여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만큼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살려고 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나의 편안함과 이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돌아볼 때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꼭 복음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한없는 용서와 용납을 받았듯이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그 용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또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어서 나를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이 곧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그만큼의 크기를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품은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마음 그대로 갚아주시고 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혹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베푼 그 모든 사랑과 긍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함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또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더 많은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려고 했던 유다와 또 더 많은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으려고 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이 공동체에 대한 열정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교회가 든든하고 안정적으로 서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목자와 예비 목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철규 목사, 말씀을 준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은혜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히 젖어서 주님의 말씀을, 감동적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현장감이나 은혜나 이런 것이 떨어질 수 있는데 더 집중해서 주의 말씀에 또 모든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규리와 테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제 규리도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폐가 이렇게 잘 펴지지 않아서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집에 퇴원해서 집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다시 우리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어머니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화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